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며칠 전 청주에 있는 한 보육원에서 그 철없는 어른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그 문이 폐쇄가 됐어요. 아이들 20여 명 됐는데 그 아이들을 뿔뿔이 흩어서 다른 지방에 있는 보육원으로 다 보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 몇 시간 후에 저녁 때 그 아이들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걸어서 차를 타고 다 모여가지고 돗자리를 깔고, 여러분 사랑하는 어른들이여, 우리를 다시 이곳에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의지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에게 한번 버림받았습니다. 사회에 소외됐습니다. 또다시 그런 아픔 주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서로 의지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안타까움을 보고 천막을 쳐줬어요. 바람이라도 막아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저러운 호소소리를 들으시고 어른들을 감동하여 그 아이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응답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 문들이 폐쇄가 됐습니다. 흩어버렸어요. 옛날에 자유롭게 성전을 드나들던 때를 기억하며 그 쓰랜 마음을 움켜쥐고 어떤 분들은 교회 현관 앞에 와서 현관 손잡이를 잡고 기도하고 돌아가요. 어떤 이들은 성전을 몇 바퀴 돌고 기도하고 돌아가요. 하나님, 우리 흩어놓지 말아주세요. 같이 뭉치게 해주세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주일 잘 지킬게요. 예배 잘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할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신음들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정상적 모든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하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닌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은 자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까지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주님을 불러서 구원받았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어느 순간인가 유혹의 시험에 하늘을 팔아가지고 세상 돈을 끊지 못하여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며 살다가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무리 중에, 거룩한 무리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유대나라가 멸망할 때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3번 멸망했을 때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3번 다 실패했죠. 패배했죠. 포로도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는 그 무리 중에 세 친구가 같이 갔습니다. 그들은 귀족 출신입니다. 용모가 준수합니다. 똑똑합니다. 배운 게 많아요. 왕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 다민족이 모여서 사는 그 나라에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을 머리로 세운 겁니다. 왕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신임을 얻었습니다. 총애를 받았죠.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저들을 좀 물러나게 할까? 벌을 받게 할까? 저들보다 우리가 상을 더 받아야 되는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시기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거대한 우상이 만들어지게 했고, 느부갓네살을 대표하는 금으로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이 함께 거기에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그 신념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어떤 유혹이, 핍박이, 환난이 와도 절대 나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나는 순종하겠다.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절을 안 했습니다. 꿋꿋하게. 딱 걸렸죠. 그건 풀려나갔습니다. 왕이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나팔을 불 때 너희가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증거가 있으면 살려주지. 이랬는데 그들의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산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엘로힘, 그 야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만약에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환난 때, 시험 때, 유혹의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고백하는 게 그게 진짜 고백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쏙 들었죠.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뜨거워졌죠. 하나님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박수를 칩니다. 놀랄 일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행실에 감동한다는 사실을, 냉소한 그릇, 우리의 작은 헌신, 정성, 우리의 찬양 한마디 한 소절, 하나님의 감동받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특송을 할 때 성도들 앞에서 인사할 필요는 없죠. 가사에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 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감동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풀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그 열이 강했던지 그를 던지는 군인들이 그 실로 죽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근데 그 불 속에 던져진 그 세 사람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 풀물 속에서 보란 듯이 걸어 다닙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너 뜨겁냐? 아니, 아무렇지도 않은데. 야, 신기하다. 야, 기적이 일어났다. 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의 열을 싹 제거해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왕이, 여봐라, 저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 근데 한 사람이 더 있다. 하나님의 사람 같다. 빨리 나오라 그래라. 그들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이다. 위대하다. 전지전능하다.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주. 그놈의 걸리적거리는 마스크는 언제나 벗으러 갈런지. 다니엘 6장에 가서 보면 신앙이 독특한 사람, 여러분이요, 주변 사람보다 내 신앙의 믿음이 좀 낫다고 주변에서 인정해 준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시선을 끕니다. 다니엘 신앙이 독특해요. 시기를 했죠. 수많은 방백 중에 세 사람을 뽑아서 총리를 세우는데, 세 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서 최고가 다니엘입니다. 그렇게 떨어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료들이 시기할 수밖에. 아니, 그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녀석이 우리보다 나이도 어린데, 아니 저게 웬일이야? 죽이려고 공모를 했는데 딱 걸렸습니다. 왕의 마음을 사가지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왕의 마음에 듣기 좋은 말을 해가지고, 왕이요, 왕은 세상에 없는, 지금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왕 중의 왕,
초강대국의 최고의 왕입니다. 왕 외에 이 땅 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십시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큰 남녀노소를 불만하고 싹 사자고로 집어 던집시다. 행정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누구도 어길 수 없죠.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이 세상은 어차피 뭐 잠깐이고 죽는데 뭐 3차원의 이 3차원의 세계를 떠나면 4차원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밤새도록 살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여 죽게. 이사야 43장 1절에 불의를 사르지 못하고 무리를 침범치 못하게 해 죽게. 시편 50장 15절 환난 날에 나를 지켜 너를 보호해 죽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먹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사무엘상 2장 6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산 자를 죽이기도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목자고 피난처고 내 후견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시겠습니다. 행복하시겠어요. 부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그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주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이 선지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아합 왕이 이세벨 그 여자에게 속아가지고 믿음 없는 아내의 뜻을 따라서 그 사람 비유를 마치다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말았습니다. 쑥대밭이 됐죠. 하나님께서 다니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에 외쳐라. 하나님의 명을 받은 엘리야가 왕에게 그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할 겁니다. 그렇게 딱 숨어버려요. 행방불명. 비가 진짜 안 와. 한 달, 두 달, 1년, 2년 안 와. 기근으로 물이 없으니까 다 말라 죽어가. 1년만 비 안 오면요 죽는다고 난립니다. 이 코로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전염병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월 만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왕이시여. 그 왕은 지금까지도 엘리야를 공격하고 엘리야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회개할 생각을 하고, 복받을, 은혜받을, 축복받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텐데 그런 생각을 않고 엘리야만. 엘리야가 그러면 가멜산의 백성을 모으시오. 대표자들 모으고 바알 신 450명과 아세라 목상 400명 그 대표자들 모으시오. 이방 그 신을 섬기는 그 지도자들 다 모으시오. 해놓고 백성이 새카맣게 모였죠. 지켜보는 가운데 850대 1 영적 대전쟁 결투가 벌어집니다. 그 정상에서. 역사적인 사건이죠. 누구든지 하늘에서 기도해서 별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리면 그 신은 살아있는 신입니다. 당신들 먼저 하죠. 숫자가 많으니까. 이른 아침부터 막 빌고 소리 지르고 막 북을 치고 창구를 치고 난리가 나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할 리가 없죠. 저녁 기도 시간이 돼서, 예배 시간이 돼서 엘리야가 이제 내가 기도할 시간이니까 여러분 나를 주목하시오. 이러고 3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변 사람 불신자들이 서성거리는 건, 핍박하는 건, 조롱하는 건, 갈팡질팡하는 건, 교회 오지 않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보여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아니, 눈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보이는데 어떻게 반박을 해요? 어떻게 핍박을 해요? 죽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세상아,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리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리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믿는 자의 표적! 귀신이 떠나가며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사태가 역전되어지는, 어둠이 흑암이 떠나가는 사람 생활 속에 인생의 봄날이 맞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천군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는, 할렐루야, 간증이 봄물 터지듯 샘솟듯 솟아남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야,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봐라 하나님을, 할렐루야, 보여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너희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해서 하나님을 보여줘라, 하나님을 증거해라. 핍박하는, 불신하는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들이 굴복하게 해라. 설득해라, 감동해라, 두 손 들게 해라. 엘리야처럼 보여줘라. 여러분의 거하는 현장의 가멜산입니다. 여러분의 동네가 가멜산입니다. 기도에 손을 드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드러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질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코로나 전염병 환란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습할, 역전될 그런 기회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역사적 인생의 신앙에 우리는 봄날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잠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일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십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게 될 겁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1장에 요셉은 형통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다윗은 사무엘상 37장에 가서 보면 16장 3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전쟁터에서 보여줍니다. 그 어린 소년이 물맷돌 5개 돌멩이로 골리앗 창고를 거꾸로 들이므로 보세요 하나님을. 그가 이렇게 외쳐요. 37절 4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여러분 손에 말씀에 물맷돌 있습니까? 믿음의 물맷돌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의 물맷돌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물맷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맷돌이 있어요? 그러면 던져야지요. 사용해야지요. 할렐루야. 세상의 골리앗이 거꾸로 집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골리앗은 굴복할지어다. 어둠의 골리앗한 원수마귀는 굴복하게 될 겁니다. 절절매고 블레셋 군대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 코로나도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싹 떠나갈지어다. 그 어둠의 사상도 떠나갈지어다. 음란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우상도 떠나갈지어다. 이단 사입에도 떠나갈지어다. 진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풍랑 앞에서 절절매는 제자들 같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귀신을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귀신은 영물입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천사, 영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타나려고 하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마귀가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우리를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마귀 들린 사람, 귀신의 포로가 된 사람의 어떻게 알 수 있느냐니까 영적으로도 분별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아주 중대한 역사적인 설교를 할 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에 태클을 겁니다. 예수님,
그건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야, 네가 집사 맞아? 권사 맞아? 장로 맞아? 네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한 거 맞아? 너는 지금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네가 어떻게 사람 기분, 사람 감정, 사람 비율을 맞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의 생각이 사탄이 준 생각이라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행동이 사탄이 시킨 행동이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귀신의 이 다스림을 받는 자, 귀신의 조종을 받는 자, 세상 일만 생각하고 세상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세상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거듭나지 않은 이방인들이,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그걸 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첫째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부부가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때는 웬만하면 소낙비 쏟아지는데 우산 안 들고 나가가지고 비 안 맞을 사람 있겠어요? 다 맞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에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는데 다 충만받아요. 어린아이도 다 받아요. 그냥 처음 나온 사람도 받아.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물부터 성령의 은혜를 막 부어주니까 여기저기서 애통하며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진동을 하고 방언을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아나니아 삽비라도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 간직되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가서 보면 그 받은 은혜, 10년 전에 몇 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가 소멸된대요.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져가 소모돼. 성령의 영적 에너지가 소모돼. 은혜 떨어진 집사,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2차원적 삶을 살아버려. 살아가는 지 욕망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래서 3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던 영적 지도자 베드로 목사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탄이 가득하여. 그 네 말이 아니요, 네 생각이 아니요, 그 사탄이 주는 말이요. 사탄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걸 어떻게 아냐면은 탐욕, 욕심.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 DNA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쾌락을 추구해. 이게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탐욕.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은혜가 소멸되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막 불이 붙어 욕심이 충만해가지고 막 둘이 막 어떻게 해야 더 먹지? 어떻게 해야 좋은 걸 사서 입지, 가지지? 어떻게 해야 모으지? 여러분 얘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 얘기요. 세상 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은혜 떨어지니까, 은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나를 위해 찢기셨으니 못 박힌 주님의 손을 대신해서 주여 내 손 받칩니다. 주님의 손 찢기셨네. 나를 지으신 그 손, 영광에 존귀하신 그 손에 못이 박혔다. 찢기고 상했다. 네 손을 내가 쓰고 싶다.
주님 쓰십시오. 나를 드립니다. 그랬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아니요, 감춰, 숨겨, 세상에 쌓아놔.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요, 귀신 들리냐, 귀신의 조종을 받는 특성이 마가복음 9장 17절에 또 나옵니다. 그게 말씀에 와서 보면 귀신 들린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왔는데 이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알아요? 덩어리가 됐습니다. 기가 먹었습니다. 말을 못 듣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말이 들립니까? 친구의 말은 잘 들리겠지. 같이 사는 가족의 말이 들리느냐가 말이야. 그들의 영혼의 신음이 들립니까? 아파하는 신음소리. 어쩌면 내뱉는 그 말이 아파서. 아픈 사람이 좋게 말하는 거 봤어요? 소리 지르지. 마음이 아파서, 상처가 있어서, 힘들어서 그 소리가 들리느냐 그 말이에요. 하늘의 소리는 듣습니까? 계시록 1장 7절, 13절, 29절, 3장 6절,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영적인 말씀, 4차원의 말씀은 3차원에 사는 사람에게는 안 들려. 설교해보세요. 전도해보세요. 나가다 듣나? 여러분이 전하는 건, 지금 듣고 있는 건 4차원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4차원의 귀가 열려야 들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귀신은 보세요. 창세기 3장에 귀신이 등장할 때, 마귀가 등장할 때, 뱀을 통해서 등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켜, 변질시켜.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갖게 해. 믿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먹어야 사는데 못 듣게 해 마귀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방해가 없어야 봐.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방해를 받지 않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목사님 밀잖아요. 기도를 앞에서.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방해해. 누구의 힘의 도움을 받느냐 이거예요. 누구의 견인을 받느냐.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예배를 못 들게 합니다. 마귀가 막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가서 보면 유다에게 이미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포섭을 했습니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더라.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접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 11제자들이 가련 유다만큼 링글링글링글하게 희죽희죽하면서 나와 함께 손을 댄 자가 나를 판다.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떡을 준 자가 나를 판다.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께 즉흥적으로 네가 나를 판다.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캄캄하면, 얼마나 기가 먹었으면, 얼마나 마귀한테 얼마나 사로잡혔으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릴까? 그렇게, 예?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그게 안 들릴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수르버닝의 여인이 급하게 주님을 찾아옵니다.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창피한 것도 없어요. 자존심도 없습니다. 자식이 아픈데, 자식이 죽어가는데 아까운 게 없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욕을 하든 말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귀신 들린 걸. 통제불능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통제할 때는 귀신이 안 들어옵니다. 이성, 양심, 영의 기능들이 제 기능 발휘를 할 때는 귀신이 나를 덮치질 못해요. 그런데 이성을 잃을 때가 있어요. 분별력,
미쳤다 그래요. 저 사람 미쳤나 봐. 미쳤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이 수로보니 여인에 따른 통제불능입니다. 그냥 마음껏 소리 지르고 지금 마음대로 성질 내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통제가 안 돼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제를 받아야 돼요. 사춘기 애들이 왜 무서워요? 그런 말 있더라고요. 김정일이가 그 가장 무서워하는 게 두 부류인데 남한에 하나는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못 쳐들어 내려오고 또 하나는 중학생들 때문에 사춘기 애들이 물부르 나가고 무섭대요. 그래서 못 온대. 너는 영원히 못 올 거야. 네, 중학생은 영원히 있거든 이 땅에. 기도하는 자는 영원히 있을 거고 포기하는 게 좋을 거예요. 들리냐? 정윤아 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 통제가 절대 안 됩니다. 하나 더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귀신 들린 자는 더럽습니다. 더러워.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말하는 게 더럽습니다. 시기하는 말, 공격하는 말, 원망하는 말, 독설, 거짓말, 욕. 강단에서 욕하는 거 그리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더럽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깨끗한 거 봤나요? 말도 아주 신사적으로 아주 골라서 점잖게 고상하게. 귀신 들린 자도 화장합니다. 화장할수록 어떻게 흉측해. 죄송해요. 신들린 아주머니를 봤고 제가 염하는 데 화장하는 데를 가서 봤습니다. 영안실에서. 비슷하던데요? 그 분위기가. 아니 이쁘라고 화장하는 거 아니에요? 감추려고? 못 감춥니다. 생각하는 게 더럽습니다. 삶 자체가 더럽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더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하다, 깨끗하다, 선하다, 맑다. 심령이 맑고 영이 맑고 눈동자가 맑고 삶이 청결하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화장을 덜해도 아름답고 옷을 좀 싼 걸 입어도 예쁘고 걸음걸이가 귀하고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귀족 존귀한 자다. 엘리트. 너희는 신사 숭배하다. 이 땅 세상 사람들 소개투기에 아까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 소개투기에 아까울 정도로 너희는 아주 귀한 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귀에게 포로로 잡히거나 조종을 받거나 공격을 받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고 이 운명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가 있느냐?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삽니다. 할렐루야.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시편 29장 3절 말씀에 가서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하셨더라. 그리고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창세기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마귀는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 물은 말씀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네 배에서 생수가.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 물기는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생수, 에스겔 47장에 하나님의 강단에서 생수가 흘러내려가는데 이 물이 스며드는 곳마다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가 살고 식물이 살고 동식물이 살고 땅이 살고 바다가 살고 연못이 살고 시내가 살고 나무에 싹이 뜨고 열매가 맺기를 시작하더라. 주여, 저 가정에 생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내 영혼도 내 가정도 하나님 이 나라도 살려주시고 국회도 살려주시고 청와대도 살려주시고 한국 교회도 살려주시고 모든 학교 캠퍼스도 살려주시고 회사들도 살려서 선교 기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가정들을 살려주옵소서. 말씀의 생수, 할렐루야.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면 에스겔 37장에 가서 보면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죽은 뼈들이 살아라, 군대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바람처럼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바람처럼 성령의 생기가, 할렐루야,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하나 더, 마귀를 영원히 축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정수에서 발끝까지 눈에도 바르고 보혈로. 유대 애굽에서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른 것처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더라. 오버패스, 공격하지 못하고 시험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더라. 여러분의 가정의 대문 앞에 십자가, 교패,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마귀가 물러갔더라. 전염병 환란이 넘어갔더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더라. 환란이 넘어갔더라. 어둠의 권세들이 넘어갔더라. 할렐루야. 근심이 물러갔더라. 걱정이 두려움이 지금 물러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지금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싹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나도 떠나갈지어다. 이 어둠의 사상들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땅에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와 차가운 대지에 세척에 불어닥쳤던 피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깊은 잠에 빠졌던 이 땅을 녹여 싹이 나게 하시고 우미터 열매 맺게 하시듯 하나님 영적인 어두워져 차가운 이 땅에 성령의